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추위가 많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실내는 그렇게까지 따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실내에 있으면 히터를 켜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또는 뭐 이렇게 있다가 밖에를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햇살이 너무 따뜻합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안에만 있으면 춥고 왜 이렇게 날씨가 이러냐 이렇게 그냥 여기에 갇히는데 밖에 나가면 따스한 햇살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삶에 갇혀 있다 보면 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향해 비추시는 그 사랑을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매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깨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깨트리고 내가 바깥으로 나가보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매일 경험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매번 경험하고 사십시오.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매번 경험하고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번 주님께서 햇살 속에서도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공간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히터를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수고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햇살만 따스하게 비춰주시면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온 지구가 따뜻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내 앞만 바라보지 마시고 밖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환경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새 학기가 되어서 여러분 친구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공부도 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가 친구라는 말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일반적이겠습니다만 친구는 나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나이와 상관없이 때로는 엄마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친구기도 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아멘. 친구라는 말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만나면 뭐 이야기하나요? 그냥 야, 너 목표가 뭐니? 너 나중에 뭐 크면 뭐 될래?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만나면 야, 어저께 어디 가서 빵집에 갔는데 빵 맛있더라. 또 오늘 점심 때 음식 나왔는데 뭐 이렇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그런 가까운 친구세요? 아니면 우리 학교에 또는 교회 친구가 더 가까우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더 가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냥 어떤 왕자님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어떤 나라에 왕자님이 있었는데 멋진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럼 멋진 왕이 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멋진 왕이 되려고 하면 맨날 밑에 사람들 야, 맛있는 거 갖고 와라, 그리고 나는 게임만 하고 놀래, 나는 그리고 이런 것만 할래 라고 하면 멋진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멋진 왕이 되려고 하면 힘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칼싸움도 해야 돼요. 또 때로는 법도 공부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득할 수 있는 웅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멋진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이것을 멋진 갑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옷은 멋있어 보이는데 실상 갑옷은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을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려면 그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왕들 중에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숨고 싶어하고 또 때로는 누구만을 의지하면서 실패하는 왕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게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게가 뭐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뭐냐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친구들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려하는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그럴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말해요. 우리 언어를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데요, 주님의 스티그마라는 말이 뭐냐면 노예를 잡아오잖아요. 그럼 머리에다가 노예, 누구 집 노예 이렇게 인두로 지졌다고 해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뭘 하냐면 너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흔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흔적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노예라는 신분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신앙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신앙의 흔적이 때로는 불편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우리는 도시락을 싸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맛있는 반찬을 쏙 빼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때는 가장 맛있고 귀한 게 뭐냐면 햄, 소세지, 그리고 계란 이랬단 말이에요. 계란을 도시락 위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가잖아요. 도시락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순간 뭐가 없어져요? 계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제일 밑에다 깔아줘, 밥 밑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적이 있죠. 그러면 친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 갖고 싸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이 친구들이 그러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이 인정을 해요. 저 친구는 맨날 기도하고 정말 신앙이 좋더라. 또 어떤 친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계란 안 뺏기려고요, 도시락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뭐 이런 친구도 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때론 그래요.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러지만 나는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겉으로는 멋진 갑옷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라는 말은 좀 어렵다면 아빠라는 말은 가벼움을, 친밀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 친구들이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라디오를 잘 들으십니까? 요즘은 텔레비전이 잘 되어 있어서 라디오를 잘 듣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많이 듣게 되냐면 운전할 때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대전 지역에서 운전할 때는 멀지 않아요. 그래서 차 시동만 걸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죽전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녀올 때가 있어요. 죽전이 어딘가 싶죠? 수원 위, 서울 아래입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마지막 휴게소가 있는 곳이 죽전 휴게소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길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찬양 듣고 갑니다. 그래도 졸려요. 그럼 여러분 뭐 듣습니까? 뽕짝을 트는 건 아니고요. 라디오를 틉니다. 라디오를 틀어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MBC를 가끔 듣는데 MBC를 틀어요. 그러면 이 대전 지역은 92.5일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잘 안 들려요. 지지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파수를 검색해서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주파수로 우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를 잘 못 맞춰나며 지지직거리고 또 여러 가지 혼선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근육, 피 이런 걸로 만들어진 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쓸 때는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륵스라는 말을 써 있어요. 이 사륵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과 기준이 이기적인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여태 살아왔던 삶의 방식, 세상의 소리,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 지향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욕망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들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욕망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모든 욕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디로 향해져 있냐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에 라디오를 잘 꺼놓고 이렇게 시동을 끄십니까? 아니면 시동을 그냥 끄십니까? 대부분 시동을 그냥 끌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시동 키자마자 뭐가 들려요? 내가 어저께 운전하다가 듣던 음악이 됐던, 아니면 거기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방송이 들려지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온갖 듣다 보면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세상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겉은 우리의 교회당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주파수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냐?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맨날 뭐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돈. 이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모든 것이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비나이다 결국 돈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육신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신앙이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오늘 믿음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된 습성이에요.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운전을 시동을 걸자마자 자동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력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주파수로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세상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자동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매 순간 나의 생각의 주파수를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에로요. 하나님께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요. 매번 맞추는 노력이 없다면 그냥 자동으로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노출되고 말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또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매번 주님께로 맞추는 그런 영적인 주파수로 온전히 맞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육신의 주파수가 아니라 성령의 주파수로 맞추는 사람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에 너무 갇혀 있는 듯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종의 영을 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 뭐 안 하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때요? 야,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셨나 보다. 또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뭐 했나 보다. 맨날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갇혀있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 영, 즉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이었을 텐데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도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맨날 뭐 합니까? 엄마, 나 용돈 주실래요? 아니면 엄마, 또는 나한테 오늘 밥 주실래요? 허락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인데,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엄마 맛있는 거 해줘, 오늘 닭고기 해줘. 여러분 그냥 하잖아요. 왜요? 엄마니까요, 아빠니까요. 이게 바로 엄마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이죠.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 눈 피해서 뭐 살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되는 그런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 부부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아빠가 어렵습니다. 아빠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아빠가 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애 낳아서 애들이 아빠 부르면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니까 아빠가 좀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아빠를 언제든지 좋아해요. 저희는 군대 갔다 오면 또는 대학을 가면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요. 그죠? 아버지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내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딸들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딸들은 여전히 뭐라고 해요? 아빠 또는 엄마 이러더라고요. 이 친밀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친밀함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 아빠 언제 불러도
나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관계로 바르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파수를 바르게 맞추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인 줄 아세요? 찌직거리던 공포의 소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매번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거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친밀하신 아버지, 언제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로 매번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 가지 꼭 빼놓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 때로는 장밋빛만 가득히 한 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 또 고난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심장병에 가장 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이 병원장이에요. 자기가 설립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립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 병원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이런 건 좀 어려운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서 병원을 설립했고 큰 병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또는 딸을 보냈습니다. 의대에 보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려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우리 아빠가 병원장인데 그냥 대충 하고 말지, 내가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어차피 물려받을 건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물론 병원장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실력도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들이 되려면, 병원장을 물려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때로는 24시간, 때로는 몇 시간씩 견디면서 수술을 하고 의학계 최고가 되고자 피땀 흘린 거, 또 때로는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해결하고자 했던 그 노력의 가치를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걸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버지의 대를 이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재벌가들이 마찬가지죠. 저는 재벌가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 야, 어쩜 지 아버지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저렇게 망나니로 살아갈까? 여러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닥부터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모두가 야,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아버지부터 자식까지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사장이다, 회장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겠다?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있으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당신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모진 고초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자가 되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군인이 뭐라고 해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여러분, 인정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스티그마를 가져야 돼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에게 인두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흔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고난 겪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난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상속자라면 이 땅에서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스티그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비웃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 훈련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서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아,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쏙 빼닮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똑같냐면 저희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들이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이랬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아들이 한국에 나와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럼 꼭 뭐라고 합니까? 어쩜 말하는 투도 꼭 지 아버지 닮았고, 걷는 것 뒷모습 봐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쩜 지 아버지 닮았을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흐뭇하죠.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생활하면서 어떨 때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면 자기는 목사도 아닌데 끄떡하면 신목사 아들 맨날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가 달라졌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인정해요? 신목사님 아들이 인정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외국에서 아빠 목회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아빠가 잘했던 모양이야. 왜냐하면 신목사님 아들이라고 누가 밥도 사주더라는 거예요. 밥값도 내주고 가고요. 그리고 신목사님 아들하고 너 정말 잘 컸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빠 전에는 뭘로 느꼈느냐? 무게감으로만 느꼈다는 거예요. 불편함으로만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때론 나쁜 짓도 하고 싶겠죠. 뭐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빠가 살아왔던 삶과 고백이 이렇게 내게 풍부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손해도 보고 갈등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더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살아가지 못해서 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신앙의 양심상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그게 부담감일 수 있어요. 괜히 예수 믿어서 손해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이게 내 자산입니다. 아,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가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스티그마를 내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의 주파수가 아니라 성령의 주파수, 하나님께 주파수를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상속자여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아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 음성 속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